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일부터 우리 50명 그리고 각 그 룸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여기 50명, 한 2층에 20명, 7층에 한 20명 이렇게 한 100명 정도는 예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했는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8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여러분이 미리 읽으셔야 좀 잘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사야, 이 반역자야.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세상의 왕들 의지하지 마. 그들은 부진갱이 같은 거야 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보다 아수르는 3배가 강한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냐? 그럼 앉아서 죽으라는 거야? 너 우리 편 맞아? 야, 너가 좋아하는 북이스라엘로 가라. 더 이상 우리 왕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8장 16절에 나오는 그 소수의 무리들, 이사야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그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모인 소수의 무리들이죠. 백성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12절을 보면은 야, 너희도 이사야 따라다닌다며 너희도 배반자냐? 너희도 반역자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세상을 통치하시고 한순간에도 왕을 폐위하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럴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6절 이렇게 명령하시죠. 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거부하니 이제 나의 말을 적은 후에 완전히 쌈에서 봉함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왜 말씀을 봉함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나중에 확실한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두고 봉함합니다. 그 말씀이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까요? 1.1획도 변하지 않겠죠. 왜? 완전히 봉함되었으니까. 그런 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의 무리죠. 이제 거룩한 시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9장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함된 말씀을 1.1획 없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이 봉함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을 기다리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런데 이 봉함 말씀은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징조와 예표가 있습니다. 18절이죠. 그 징조와 예표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이제 말씀이 봉해졌습니다. 봉해졌다는 것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지 경험되고 보이지는 않아요. 오직 보이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왕들의 군사력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숫자예요. 우리는 소수고 그들은 다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사야는요,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도 믿으려는 자가 없었는데, 말씀은 봉함하면, 그나마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숨겨지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봉함됐는데 보이지도 않은데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압수르가 침략해 온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압수르가 정말 우리 배반하지 않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지자 누굴 찾아요? 신접한 영을 찾아요. 마술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술사에 가서 받으려 합니까? 그들이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더 속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결국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무엇을 의지해도 불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장 2절을 보니까요, 그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9장 7절, 6절, 7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빛이잖아요, 빛. 근데 빛인데 그 빛을 누가 갖고 오냐?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요, 아기부터 시작해요. 아기, 연약한 아기. 근데 이 연약한 아기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끝에는 그 아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 세상에 선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기가, 아무 연약한 아기가 이 세상을 통치해?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모사란 지혜의 원천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놀라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통치자가 돼?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내리교에서 놀던 저를 아는 사람이 상동교회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야, 제가 목사가 됐어? 상동교회 아마 그랬을걸요. 그냥 한 예고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 그 결과 평강의 왕이 오면 4절, 여지껏 흑암 가운데 백성들이 무겁게 진 이 아수르의 멍에가
꺾여지는 거예요. 군인들의 피 묻은 신과 겉옷이 완전히 불에 살라집니다.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이 아기가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인데요. 우리가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인데요.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이사야 시대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스기야라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 어둠의,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라 이 어둠을 임하게 했는데, 그나마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많이 회복합니다. 유다 잃었던 성도 회복하고 땅도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 당시 압제자 이 아수르의 힘 앞에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포위를 해요. 그래서 유다는 항복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의 이 신하죠, 유명한 이 장군 랍사게가 유다 백성에게, 야, 너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세상에 어떤 민족이,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이 땅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항복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여인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 그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 그가 결국은 돌아갈 것이며 그가 거기 가서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이요 정말 히스기야의 심령 깊이 봉인된 거예요. 봉인된 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봉인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깊이 내 속에서 간직되고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1획 1점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그 확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봉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함으로 히스기야는 8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징조와 증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이 아수르 이 왕의 글을 다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 다 펼쳐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소서. 다른 민족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봉인되자 여호와의 나만의 은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아수르 편인데 혼자 아수르를 의지하고 조그만 나라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니까요, 세상에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매일매일 뉴스거리예요. 야, 저 유다가 아직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표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표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역사학자들은 뭐 그들이 역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 가서 반역자들에게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멍에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봉인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수르 편을 들고 아수르에게 항복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역사 속에서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록 봉함되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보이는 것과 역행해서 오직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품은 소수의 증표들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보니까요, 유다를 보니까, 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만군의 하나님이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망한 뒤에 엄청난 제국같이 크게 강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찬송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의 징표이긴 해요. 하지만 완전한 징표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조금의 징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또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치자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오고 바벨론에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자랑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사야가 봉인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진정한 아기는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신약의 아기 예수님이시죠. 히스기야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인 우리들도 말씀의 증표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 연약한 제자 같아요.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길을 가니까요. 예, 히스기야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가장 연약한 길을 오셨어요. 물론 세상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했어요. 히스기야처럼 또 바쳤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낮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심령에 온전히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의 잔을 받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그 은밀한 아버지의 말씀을 봉인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갔고, 그 십자가의 길에 헌신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이 더 확증되고 부활의 약속이 자신 가운데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증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배운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연약함, 그 정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바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 낮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고, 반대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순종한 후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데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자기 비움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자기를 다 비우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에 죽은 독생자를 보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을, 만군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우리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끝에 있는 우리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군림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예수 이름 밑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십자가를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힘만 봐요. 그래서 두려워서 조그만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실패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시 로마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로 로마를 이겼을까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만나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봉인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로마와 힘을 보자 그냥 봉인만 됐지 잊혀진 거예요. 그냥 파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 파묻힌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 살아계심으로 다시 내 안에 뜨거워진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 로마를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표와 증표로 살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역사 속에는 빠짐없이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도들, 청교도들, 모라비안들, 마틴 루터 킹, 우리의 선교사님들 다, 그들은 그 시대에 증표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한 악이 그 한 악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기묘와 모사와 전능의 아버지의 능력을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야, 어떻게 아기가 통치자가 되지?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되지? 왜 그들이 증표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니까요.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이 봉인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세상 가운데서 팍팍팍팍 티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사와 정사와 기묘하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징표는요, 악이 예수예요. 세상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악이 예수, 연약함 속에 만군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십자가로 승리해야 잠시 인간적 평화와 정의가 아닌 완전한 영원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할 악의로 살아야 할 우리 세상의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요새는 세상 사람보다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 힘과 자본의 논리에 더 민감해요. 십자가 그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지론이다 뭐다 해서 더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봉인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바뀌어도 도대체 변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동교회는 역사의 이 징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우리 전덕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봉합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두 분이 항상 품고 있는 말씀, 바로 이사야 61장 2에서 2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 선교사님들은요, 저기 정동, 그 양반들 중심, 왕실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크랜턴 선교사님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이 가장 많은 상동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선교사님은 다 좋은 곳 놔두고 이 상동으로 오신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덕기 목사님도 징표의 삶을 짧았지만 징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 상동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선물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러한 징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왕이 되고 싶지 아기가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높은 데로 가고 싶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지겠습니까? 절대 못 져요. 저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못해요. 높은 데 가고 싶지, 힘있고 싶지, 연약하고,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징표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봉인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해요. 가려졌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봉인된 말씀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봉인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가, 여러분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의와 평화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